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니엘 10장 1절로 9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주제는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의 구원을 바라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석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홀로 떨어져 있는 나가 아니라 존재의 그물망에 걸려 있는 나로서 결코 민족과 보편적인 인류와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영국의 시인 존 don이라는 사람은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일부라는 그런 유명한 식구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다니엘은 힛데갈 강가에서 홀로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합니다. 7절 8절에서. 하지만 이 체험은 결코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힛데갈 강가에서 체험을 통해서 결코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민족과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건 또 구약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그 교회의 운명과 자기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적그리스도가 공격해오는 어떤 그런 큰 영적 전쟁이 있을 건데, 자기만 혼자 거기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 지구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과 자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홀로 체험을 했어도 체험한 그 환상은 이스라엘과 지구 전체, 온 인류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또 환상을 체험하는 것을 봅니다. 신비 체험을 하기 전에 다니엘은 2절 3절에 보시면 세일에 동안 근신하면서 음식을 절제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일이니까 37이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해라는 말을 교회마다 하고, 지금 또 오륜교회에서 25년째인가요? 그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500만 명, 600만 명이 참여하는 그런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첫째 달이었다는 것을 보아서 6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 6월절은 바로의 앞자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유배되어 있는 민족의 현실에서 마주해서 큰 슬픔 가운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그 기적의 역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회복된 것 같이,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구원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렇게 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기도가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을 한탄하는 큰 슬픔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니엘은 사실 끌려온 비정복민입니다. 당시 초인류 국가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개인적으로는 출세했지요. 하지만 개인적인 성공이 민족의 구원을 염원하는 그 갈증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성공했어도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슬픔을 품고 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현실이 암담해도 혹시 물질적인 축복과 세속적인 성공을 향한 개인적인 신앙에만 매달리고 있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어린 신앙인이죠. 한국교회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이 민족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적인 복, 세상에서의 성공 이것만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갓난아기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다니엘처럼 슬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은 유배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제 축소판입니다. 바벨론 포로 속에서 히데겔 강가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5절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이제 형상과 비슷하지요. 1장에 이제 나타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형상, 그건 이제 에스겔 1장에 나타난 그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니엘은 큰 환상을 볼 때에 자신의 몸에 힘이 빠졌고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8절에 고백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가지게 되는 두려움의 감정일 수 있지만은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해야 되는 그 임박한 환난 앞에서 또 두려움으로 보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모습이 너무 비슷하죠.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날에 그 환난을 통과하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와,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통과해야 되다니, 그게 너무 쓰리고 아프고 너무나도 충격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먼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개인 자신과는 상관이 없지만 다니엘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죽게 된 것처럼 창백해지고 힘이 없어져서 깊이 잠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아픔, 또 앞으로 당할 고난을 자신의 이제 몸으로 이렇게 체득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민족의 아픔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그 환난을 지금 자기가 막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민족의 고통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서 또 사회적인 그 약자의 아픔, 교회가 당하는 이 수치와 아픔, 이런 것들을 끌어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처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씨름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 떠오릅니다. 야곱이 변해서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다니엘의 이 씨름은 회복될 이스라엘을 향한 이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될 부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계속 3일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붙들고 아파하며 민족의 아픔, 한국교회의 아픔,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깊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1년을 주님 앞에 맡기며 깊이 기도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새 힘을 주셔서 새해에 달려갈 이 모든 길을 우리가 정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한 것처럼 새 힘 얻어서 새해를 정말 새롭게 뜨겁게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마천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축소되고 힘이 없어지고 지금은 안 되는 시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합리화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을 바라보면서 힘이 없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지금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이명숙 성도, 또 이렇게 병원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참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옷자락 붙들고 주님 보좌 만지며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조천식 집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 학교와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 현장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 성도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일꾼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구역 편성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발돋움하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위해서 이 한 주간 또 1월 한 달 하나님 앞에서 깊이 엎드려 기도하며 나머지 모든 1년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날들, 새로운 해, 새로운 기회들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 마천교회가 힘있게 전도의 불길, 부흥의 불길, 기도의 불길, 은혜의 불길 훨훨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